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다져먹은 생각이나 태도,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버티어 나가는 성품이나 태도를 배짱이라고 하고,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비비 좋게 구는 짓이나 성미를 넉살이라고 한답니다. 배짱 좋고 넉살까지 좋은 사람은 왠지 무얼 해도 이룰 것 같은 기운이 있지요. 오늘 문을 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배짱과 넉살만으로 장가를 잘 간 형제의 이야기랍니다. 오늘도 밤동아 TV에서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배짱 좋은 형제.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그저 배짱이 두둑하고 넉살이 좋아야 먹고 살지 이것저것 체면 다 차리다가는 빌어먹지도 못한답니다. 옛날에 웬 총각 형제가 있었는데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어지간히 낚아죽이 두꺼웠나 봐요. 둘 다 가난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는데 30해가 넘도록 는 거라고는 배짱이요 넉살이지요. 그저 밤낮 궁리하는 것이 장가갈 궁리였어요. 한 번은 이웃 마을에서 한 사람이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런데 딴 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저 술 안 먹는 사위를 구한다는 거예요. 가문이고 살림이고 나이고 다 접어두고 그저 술만 안 먹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총각 형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갈까? 아우가 가려나? 나이 많은 형님이 먼저지요. 형님이 가세요. 그래서 형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가보니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는데 저마다 술을 못 먹는 자랑하느라고 입이 바빴어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술이라고는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입에 대기는커녕 구경해본 적도 없습니다. 술이라니 그게 뭐요? 나는 처음 들어보.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그게 다 허풍이요 넉살이지요. 형이 그러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만 자빠져 떼굴떼굴 구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눈꺼풀을 허옇게 뒤집고 떼굴떼굴 구르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놀랄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 이거 왜 이러나? 하고 달려들어 형을 붙잡아 팔다리를 주무르고 따귀를 때리고 해서 제정신이 들게 해놨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듯이 눈을 멀뚱거리고 누워있으니까 죄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요. 아, 말도 마시오. 나는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발작을 한다우. 그러니 내 앞에서 절대로 술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시오. 하니까 장인 될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보다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단 말이지요. 술이라는 말 몇 마디에 저렇게 정신을 잃고 발작을 하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당장 사위 삼자 하고 바로 나를 받아 혼례를 치렀답니다. 혼례날 신랑 신부가 나눠 먹는 합한주라고 있지요.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술을 못 먹으니 합한주에 술 대신 쌀뜨물을 쓰자 하고 쌀뜨물을 술잔에 따라 주었지요. 그랬더니 신랑이 또 발작을 하는 거예요. 사목 안 돼 쓴 신랑이 대례상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대굴대굴 구르니 일이 났지요. 팔다리를 주무르고 미음을 써먹여서 억지로 정신을 들게 해놓으니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는 그 술만 보면 발작을 했는데 이제는 멀건 물만 보면 발작을 합니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술을 따라주니까 벌컥벌컥 잘 먹더래요. 본래 술이 없어서 못 먹는 놈이거든요. 장가간 뒤로 술을 잘만 먹었지요. 그래도 한 번 본 사위를 술 먹는다고 도로 물릴 수가 있나요? 술 먹고도 잘 살았어요. 그 뒤에 아우가 들으니 어느 마을에서 웬 사람이 사위감을 구하는데 부자 사위를 구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제법 살만하지만은 저보다 더 큰 부자 사위를 찾는다는 거지요. 아무리 가랭이가 찢어지는 놈이지만 사위감 구한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 형더러 형님 이제는 내 차례요 하고는 지게를 터 걸머쥐고 산으로 갔답니다. 산에 가서 고만고만한 회초리만 한 짐 해다가 짊어지고 사윗감 구한다는 집 앞에 가서 지게를 내려놓고 쉰단 말이지요. 그러고 있으니 주인이 나와서 보고는 아 자네는 그 회초리를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해가나 하고 물을 게 아니겠어요. 뗄나무도 아니고 회초리만 잔뜩 해놨으니 말이에요. 아, 이거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럽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더 궁금해지는 법이지요. 대체 뭐에 쓰려고 그러나? 그제야 마지못해 가르쳐주는데 이것은 쇠 콧뚜레로 쓸 것입니다. 하거든요. 쇠 콧뚜레로 쓸 것이면 고만고만한 회초리 하나면 족할 것을 한 짐씩이나 지고 가면서 그걸 다 쓸 거라니 이상하잖아요. 쇠 콧뚜레를 그렇게나 많이 만들어? 이거 가지고도 모자라면 한 짐 더해가지고 가야지요. 주인이 가만히 들어보니 참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서는 소를 저렇게나 많이 먹일 수는 없단 말이지요. 옛날에는 소 한 마리면 그게 장가 미천인데 쇠 콧뚜레를 수도 없이 해갈 만큼 소가 많으니 그만한 부자가 없는 거지요. 당장 욕심이 생겨 사위 삼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고 혼례를 치렀는데 혼례를 다 치르고 보니 이건 송아지 한 마리도 없는 알거지거든요. 장인 영감이 화가 잔뜩 나서 아 자네는 소가 그리 많다더니 한 마리도 없잖나 하니 아니 제가 언제 소가 많다고 했습니까? 다 쇠 콧뚜레로 쓸 거라고 했지요. 앞으로 소를 많이 사면 쇠 콧뚜레가 많이 쓸 테니 미리 장만해 놓은 거지요. 하였지요. 장인이 제게 제가 속았으니 누굴 탓하겠어요. 한 번 본 사위를 도로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러나 저러나 소 한 마리 없이도 아들, 딸 낳고 잘 살더래요. 아이원님의 명판결.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족제비를 보았어요. 족제비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느릿느릿 걸었답니다. 저 노란 털을 뽑아 붓을 만들면 좋겠구나. 저놈을 어떻게 잡나? 나그네는 족제비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족제비가 걸음을 멈추는 순간에 담뱃대로 내리쳤지요. 그러나 족제비는 빠르게 몸을 피하며 달아났답니다. 이런, 내 담뱃대만 부러졌네. 저만치 달아나고 있는 족제비와 담뱃대를 번갈아 보던 나그네는 동강난 담뱃대를 내던지고 족제비를 쫓기 시작했답니다. 너 때문에 내 담뱃대만 못 쓰게 되었구나. 너를 잡아서 붓을 만들고 말겠다. 나그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리석은 나그네, 네가 나를 잡아? 어림없는 소리지.
족제비는 뒤를 슬금슬금 돌아보며 약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나그네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도망갔답니다. 나그네가 땀을 뻘뻘 흘리며 10리쯤 족제비의 뒤를 쫓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골목에서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왔지요. 그런데 그 검둥개는 족제비를 덥석 물고 내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놈, 검둥개야, 족제비는 내 것이다. 나그네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개를 쫓아갔답니다. 검둥개는 산 밑에 있는 외딴 집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오? 주인이 나와서 물었어요. 저 검둥개가 내 족제비를 채어갔소. 얼른 돌려주시오. 나그네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개가 잡은 족제비를 달라니 말이 되는 소리요? 주인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 왜 말이 안 돼요? 내가 족제비를 잡으려고 먼 길을 쫓아오는데 저 개가 가로채어 갔소이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오. 족제비를 잡은 건 우리 개란 말이오. 족제비를 내놓지 않으면 내 관가에 고소하겠소.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구려. 고소를 하려면 한번 해보시오. 외딴 집 주인도 만만치 않았지요. 갑시다. 관가로 가서 원님의 판결을 받읍시다. 좋소. 나그네와 외딴 집 주인은 끝내 관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관가로 가는 길에 강가 모래밭에서 원님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지요. 멀리까지 있는 관가에 갈 것 없이 저 꼬마 원님의 재판을 한번 받아봅시다. 외딴 집 주인이 나그네에게 말했어요. 그럽시다. 나그네도 찬성했지요. 두 사람은 아이 원님 앞으로 갔답니다. 모래로 쌓아 올린 단 위에 의젓하게 앉아있던 아이 원님이 나그네와 주인을 맞았어요. 그대들은 무슨 일로 왔는고? 아이 원님의 목소리는 제법 엄숙했지요. 나그네가 먼저 지금까지의 일을 말했답니다. 저는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족제비를 잡아 붓을 만들려고 험한 산길을 10리나 쫓아오는데 난데없이 개가. 그러자 외딴 집 주인이 팔을 내저으며 나섰어요. 사또, 하지만 우리 검둥개가 족제비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난 아이 원님은 헛기침을 하였지요. 두 백성은 내 판결을 잘 들으시오. 예, 사또. 나그네와 외딴 집 주인은 귀를 쫑긋거렸어요. 나그네는 족제비의 털을 갖고 싶어 했고 개는 족제비의 고기를 먹고 싶어 했던 것이니 족제비 가죽은 나그네가 갖고 족제비의 고기는 외딴 집 주인이 가져가 개에게 주도록 하렸다. 과연 명판결입니다. 나그네는 좋아서 싱글거렸지요. 그러겠습니다. 외딴 집 주인은 마음에 차지 않았지만 그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세 가지 충고.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술과 노름과 여자를 무척 좋아하여 아버지가 애써 모은 돈을 낭비하였지요. 살이 멀다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돈을 뿌리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지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졌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는 아들을 불러 말했지요. 아들아, 내 생전에 너를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 내가 죽으면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재산은 바닥이 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잘못된 생활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내게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3가지 충고를 잊지 말아달라는 것뿐이다. 내가 죽더라도 부디 그 충고를 잊지 말거라. 첫째, 친구들과 술집에 갈 때에는 함께 가지 말고 새벽 2시에 혼자 가보아라. 둘째, 여자와 사귀고 싶으면 해가 뜰 때 그 여자의 집에 가보거라. 셋째, 밤에 화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날 밤은 꾹 참고 그냥 자거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왜 화가 났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다. 말을 마치고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답니다. 아들은 며칠씩이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버지가 해주신 충고를 가슴에 깊이 깊이 새겼답니다. 그리고 그 충고대로 살기로 결심했지요. 어느 날 아들은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주 가는 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잊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는 친구와 함께 술집에 들어가지 말고 새벽 2시에 혼자 가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들은 새벽 2시에 술집에 가기 위해서 오후부터 침대에 누워 잠을 잤어요. 한잠 푹 자고 나니 기분이 몹시 좋았지요. 새벽 2시, 아들은 친구들이 술을 먹고 있는 술집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은 모두 술에 취해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뿐만 아니었지요. 토하기도 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친구도 있었답니다. 아들은 기분이 나빠졌어요. 속이 울렁거려 그 술집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밤에 술을 먹으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입에서 음식 썩은 냄새가 나곤 했는데 지금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지요. 아들은 다시 한번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술을 먹지 않게 된 아들은 여자와 사귀고 싶었어요. 그동안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쓸쓸했던 것이지요. 이번에도 아들은 여자와 사귀고 싶으면 해가 뜰 때 그 여자의 집에 가보라던 아버지의 충고를 잊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뜰 때 이제까지 사귀던 여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답니다. 여자가 나왔지요. 아들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아들이 만날 때마다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지요. 어쩌면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다 있을까요? 진한 화장을 하고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꾸미고 있을 땐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이더니 아침 일찍 일어난 모습은 너무나 추했지요. 밤새 얼마나 춤을 추고 마시고 했는지 아직까지도 눈이 새빨갰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서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지요. 모든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햇빛 아래에서 보니 그 여자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화장이 얼룩져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그 게으른 모습이라니. 해가 떴는데도 눈에 눈곱이 붙어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아들은 정숙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지요. 아들은 장사를 하러 아주 먼 지방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때 아내는 아기를 갖고 있었지요.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아내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알리지도 못했지요. 2년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한밤중에 집에 도착했지요. 오랜만에 만나는 아내의 얼굴이 보고 싶어 얼른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에서 아내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의 방에 누군가가 있는 게 틀림없었지요. 남편은 불같이 화가 났어요. 아내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답니다. 그때 아버지의 충고가 떠올랐어요. 밤에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날 밤은 꾹 참고 그냥 자거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왜 화가 났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다. 아들은 화를 꾹 참고 빼어들었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어요. 그러고는 소리 없이 아내의 방문 앞에서 물러났지요. 아들은 밤새도록 아버지를 생각했답니다. 아버지의 충고 덕분에 아들은 여태껏 올바르게 살 수 있었지요. 어쩌면 이번에도 아버지의 충고가 옳은지 모를 일입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집에서 돌아와 우선 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가 웬 사내 아이와 놀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아들은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내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이 아이는 너의 아들이란다. 네가 집을 비운 동안에 태어났지.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아이와 노는 것이 가장 즐겁구나. 바로 그때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젊은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환하게 웃었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보았어요. 아이는 어디에서 자지? 아내는 참으로 이상한 것을 다 묻는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야 당연히 제 방에서 자지요. 아직 어려서 혼자 재울 수는 없답니다. 남편은 그제야 어젯밤 누가 아내의 방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분노를 누르게 해준 아버지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렸답니다. 바뀐 신랑. 옛날 강릉 사대부 가문에 30먹은 노총각 최수재가 살았답니다. 그는 잘하지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 절에 의탁해 살아가는 신세였지요. 그 절에 공부하러 온 선비들이 최생을 딱하게 여겨 장가를 보내기로 작정했답니다. 남촌에 사는 정풍원 집에 좋은 교수가 있기는 한데 지체는 낮지만 부자이다 보니 최수재를 사위로 맞아줄 것 같지 않아 비상수단을 쓰기로 하였지요. 밤중에 담을 넘어 바느질하고 있는 교수방에 들어가게 한 거였어요. 그대는 누구시기에 이런 무례를 범하십니까? 나는 아묵의 손자 아묵의 아들인데 가난한 고아가 되어 혼인을 못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여자는 깊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자기 옷자락을 잘라주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일이 비록 떳떳지는 못하나 하룻밤 동침하기를 원하오. 여자가 정색을 하며 나무라니 최수재는 부끄러워 그 길로 나오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선비들이
정 교수의 아버지를 만나 청혼을 하였지요. 그러나 최수재야말로 가문 빼고는 뭐 볼 게 있소? 라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러 선비가 간청하니 아내와 상의해 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답니다. 돌아와 아내에게 말을 꺼냈지만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문이 아무리 좋다지만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촌의 고아한테 준단 말입니까?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계집 아이가 이런 일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아오나 선비 가난한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만약 저 집이 부자였다면 우리처럼 지체 낮은 집에 구혼을 했겠습니까? 친한 것은 부모만한 것이 없지만 중요하기로는 혼인만한 것이 없사와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너의 의향이 정 그렇다면 그리 하자꾸나 라고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채생은 혼인을 주관할 사람이 없어 먼 친척 되는 조 씨에게 부탁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혼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교배할 때 신부가 얼굴을 들어 신랑을 쳐다보더니만 몸을 돌려 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날 수밖에요.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은 정 교수는 부모더러 신랑을 포박하라 이르고는 하인 며칠 데리고 조씨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이전에 몇 차례 조씨 집의 청혼이 있었고 이번 최생의 혼사를 그의 먼 친척인 그 집에서 주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조씨 집을 샅샅이 뒤지니 최생은 뒷방에 감금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즉시 조씨를 묶어놓고 관가에 고하니 조씨 부자는 엄한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최생은 정 교수와 혼인을 해서 아들, 딸 낳고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답니다. 새 슬기의 이야기. 김슬기가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사는 긴골 마을에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처음 가는 곳이라 묻고 물어서 들을 지나고 언덕을 넘고 긴 골짜기를 따라 쭉 들어갔어요. 그 골짜기 끝에 있는 긴골 마을까지 한나절이 걸렸지요. 고생은 했지만 심부름을 잘 마쳐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반대쪽에서 한 아이가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두 아이가 길 가운데서 딱 마주쳤어요. 얘, 너에게 길을 좀 물어도 될까? 그 아이가 김슬기에게 말을 걸었지요. 그래, 좋아. 긴골 마을에 가려는데 이 길이 맞니? 이리로 곧장 가렴. 내가 지금 그 마을에서 오는 길이야. 고맙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마을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야? 갑자기 벙어리가 된 양 김슬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왜 대답이 없어? 얘서 몇 시간쯤 더 가야 하느냐니까? 그래도 고개만 갸웃거리고 있었지요.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아이는 화가 난 듯 더 묻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답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던 김슬기가 말했지요. 잠깐만. 아이가 돌아서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네 걸음을 보니까 나와 비슷하구나. 내가 긴골 마을까지 가는데 한나절이 걸렸거든. 여기는 우리 마을과 긴골 마을의 가운데야. 그러니까 그 빠르기로 하면 반나절 정도 걸리겠다.
너 참 지혜롭구나. 정말 고맙다. 길을 묻던 아이는 밝게 웃었지요. 김슬기의 깊은 속뜻을 뒤늦게 알았던 것이랍니다. 황사 마을 앞에는 강이 흘렀어요. 그 강물은 아주 맑았지요. 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떠내려가는 것이 환히 보였어요. 그런데 강 깊이를 가늠하기가 아리송했지요. 어떻게 보면 깊어 보이고 어찌 보면 얕아 보이고 이 슬기가 그 강을 건넜답니다. 어떤 나그네가 그 기슭에서 강물의 깊이를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이 슬기를 보고 물었지요. 얘야, 이 강물이 깊으냐? 그러니까 이 강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니까? 아무리 물어도 이슬기는 대답이 없었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느냐? 나도 이 강을 건너 저쪽 황사마을로 가려고 그런다. 그래도 이슬기는 눈만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나그네는 그만 화를 냈지요. 별나이를 다 보겠구나. 너 벙어리로구나. 그러자 이슬기는 딱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필요 없는 걸 알려고 하니 대답을 안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에겐 얼마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건너온 물은 벌써 흘러서 내려가 버렸는데 그 깊이를 안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어른의 키와 제 키가 다르잖아요. 물이 제 허리까지 차더라고 알려드리더라도 어른의 허리까지 차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랬지요. 나그네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박슬기는 양반집 아들이었답니다. 아버지는 판서였어요. 요즘의 장관과 같은 높은 벼슬이었지요. 박슬기에게는 형이 있었답니다. 이들 형제는 티격태격 다투는 일이 잦았어요. 어느 날 이 두 형제는 서로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우겼어요. 형, 내가 형보다 더 높아. 박슬기가 말했지요. 그러자 형이 펄쩍 뛰었어요. 무슨 그따위 말이 있어? 형보다 어떻게 동생이 더 높다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지. 이치에 맞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거라. 내가 너의 형이야. 너보다 먼저 태어났단 말이야. 이치에 안 맞는다고? 내 말은 이치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 박슬기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이치에 맞단 말이냐? 그럼 그렇고 말고. 형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지요. 화가 나서 숨을 씩씩거리며 대들었어요. 이 녀석이 이치에 맞다니 어디 그 요상한 이치 좀 들어보자꾸나. 그래, 내가 말해줄게. 형이 나보다 먼저 태어난 건 분명하지. 그러나 그땐 우리 아버님 벼슬이 참판 때였어. 그래서 모두들 형을 보고 참판 도련님이라고 했지. 내 말이 맞지?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끝까지 들어봐. 나는 말이야. 아버님의 벼슬이 올라 판서 자리에 있을 때 태어났거든. 그래서 모두들 나를 판서 아드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아직도 모르겠어? 참판 아드님이 더 높겠어? 판서 아드님이 더 높겠어? 이번엔 내가 졌구나. 형은 두 손을 드는 신용을 하였답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박슬기의 말은 나름대로 이치에 맞았으니까요. 현풍 곽효자. 옛날 조선조 영조 때 암행어사로 이름을 떨친 박문수가 어사가 되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현풍에 사는 곽씨들이 효자가 많다고 해서 현풍에 들렀지요. 그때가 마침 저녁 때라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있었는데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더벅머리 총각이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나무를 부려놓더니 지게를 갖다 두고 마루에 턱 걸터 앉은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로 보이는 안노인이 글쎄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아주고 신발과 버선을 벗기더니 물을 떠다가 발도 씻겨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총각은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늙은 어머니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였지요.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박어사는 허허, 저런 불효자식이 어디에 있을꼬? 현풍은 효자가 많다고 이름이 나고 효자 열녀의 정문도 많은 곳인데 어찌 저런 불효자식이 있단 말인가? 라고 중얼거리면서 그 총각을 불렀지요. 다 큰 녀석이 늙은 어머니가 땀을 닦아주고 발을 씻겨주어도 너는 어찌 손 하나 까딱 않고 어머니한테만 시키니 이런 불효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 총각이 하는 말이 예, 손님한테는 제가 하는 것이 대단히 불효하는 것 같이 보이실 테지요. 그러나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 하나를 바라고 사시는데 저한테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다 해주시는 것을 낙으로 알고 사시니 어찌 어머니가 낙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그저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박어사는 듣고 보니 그렇구먼. 내가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네. 라고 사과를 하면서 그래 그렇지. 부모의 낙을 막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말고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정속의 할아버지. 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에 정치가로 뛰어난 이항복은 원래 경상북도 경주 사람입니다. 호가 백사인 이항복은 벼슬이 대제학 영의정에 이르렀지요. 특히 임진왜란 때는 위태로운 나라의 정세를 바로잡느라 애를 많이 썼답니다. 훗날에 그 공으로 문충공이라는 칭호를 받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한음이라고 하는 문익공 이덕형과의 우정과 그들의 익살맞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항복은 나라의 공을 많이 세웠지요. 그러나 광해군 시절에 누명을 쓰고 귀양살이를 하다가 아깝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뛰어난 인물 뒤에는 을의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항복도 어렸을 때 그러했답니다. 이항복은 태어난 지 이틀 동안 엄마 젖을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최씨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걱정을 했으나 별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식구들은 의원을 부르기도 하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기도 하였지요. 하루는 한 점쟁이가 점을 치는 산가지를 이리저리 갖다 맞추더니 말했어요. 이거 참 좋은 점괘입니다. 이 아기는 훗날에 반드시 위로 한 분을 모시는 훌륭한 벼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 한 사람이라면 바로 임금님의 아랫자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이항복의 식구들은 뛸 듯이 좋아했지요. 그 후 이항복은 젖을 잘 먹고 우렁차게 울며 무럭무럭 잘 자랐답니다. 이항복이 자라 돌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유모가 어린 항복이를 업고 밖에 나갔다가 졸음이 와서 우물가에 아기를 내려놓고 꾸벅꾸벅 졸았지요.
항복이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물가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조금만 더 기어가면 우물에 빠질 판이었지요. 이때 유모는 졸면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외쳤지요. 어서 깨어 애를 보지 못할까?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유모의 종아리를 세차게 후려쳤어요. 유모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요. 해그머니나? 잠에서 깬 유모는 우물가로 기어간 항복이를 발견하고 얼른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꿈속에서 할아버지한테 지팡이로 맞은 종아리가 여러 날 동안 아팠답니다. 마치 정말로 맞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제삿날이 가까이 다가와 유모와 하인들이 깨끗이 사당을 치우게 되었지요. 그때 유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저분은? 유모는 사당 안에 있는 영정을 가리키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졸다가 잠에서 깨어나라고 지팡이로 때린 할아버지가 영정 속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영정 속의 할아버지는 바로 이 항복의 6대조 할아버지였답니다. 지관과 관상쟁이. 보복할 것을 벼르며 위협하는 뜻으로 청주 장작전 밑에서 알아보자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은 두부를 좋아하는 지관 때문에 생겼지요. 옛날에 성가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관이 있었답니다. 이 지관은 음식 가운데 두부를 굉장히 좋아했지요. 좋아하다 못해 두부라면 사족을 못 썼답니다. 두부도 그냥 두부가 아니라 금방 만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좋아하였어요. 그런 성가사를 보고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지요. 성가사는 길다란 장대를 메었어요. 장대에는 산의 지도를 쭉 그려 달고 다녔지요. 그러고는 이곳 저곳을 다니며 외쳤답니다. 명당 사시오, 명당요. 명당이 팔리면 성가사는 그 돈으로 술과 두부를 사 먹었어요. 그는 집도 절도 없었지요. 어느 날 성가사가 청주 장거리에 들어섰어요. 꺼벙하게 생긴 사람이 장대에 지도를 그려붙이고 명당을 사라며 외치고 다니니 청주 사람들도 그를 미친 사람으로 보았답니다. 장터에서 어떤 사람이 성가사가 미쳤나 미치지 않았나 시험해 보려고 물었어요. 내가 그 명당을 사려고 하는데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딱히 얼마짜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종류의 명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것과 싼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싼 자리는 집안에 큰 벼슬이 나고 재물도 많이 얻는 자리지요. 그러나 싼 자리는 당대에 반짝 좋았다가 많은 자리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나 보려고 명당을 샀답니다. 그러나 명당을 산 사람들 모두가 잘 되자 성가사는 명당을 많이 팔게 되어 재미를 톡톡히 보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장거리에서 장작을 파는 장작전으로 가다가 점쟁이를 만났어요. 점쟁이는 성가사의 관상을 보더니 대뜸 짓거렸지요. 당신은 청주 장작전 밑에서 죽을 상이야.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법, 죽는 게 뭐 그리 이상하오. 성가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쉽게 넘어갔어요. 성가사는 장작전에 가서 명당 살 사람을 찾고 있었지요. 마침 어느 부인이
두부를 한 광주리 해가지고 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났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거리고 두부에서는 김이 나는 것을 보자 성가사는 참지 못하였어요. 두부 좀 먹읍시다. 그는 두부를 먹기 시작했어요. 성가사는 두부를 정신없이 먹었지요. 한 광주리를 거의 다 먹었을 때야 배가 좀 불러오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아이쿠, 이거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냉큼 집에 가서 가져오세요. 집도 없는데 어떡하죠? 개시도 못하고 팔았으니 돈을 어떻게 마련해 보세요. 나는 지간인데 두부값으로 선친 몇 자리를 봐주면 어떻겠소? 두부 장수도 그가 쥐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터였지요. 두부 한 광주리를 주고 명당을 얻는다면 싼 것이 아니겠어요. 두부 장수는 얼른 허락했지요. 성가사가 좋은 몇 자리를 잡아주어 두부 장수는 두부를 팔지 않고 아주 잘 살았답니다. 두부 장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양반은 이 소문을 듣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 두부를 해주기만 하면 좋은 몇 자리를 써서 잘 살 게 아닌가. 양반은 성가사를 불렀답니다. 부른 게 아니라 잘 모셨지요. 두부를 해드릴 테니 우리에게 명당을 하나 찾아주시오. 좋소. 내가 겨울을 날 때까지 석 달 동안 두부를 해주시면 봄에 명당을 찾아주겠소. 양반은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까짓 두부 석 달 해주고 명당을 얻는데 정말 별게 아니구나. 성가사는 성가사대로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하고 걱정했는데 아주 잘된 일이 아니겠어요. 성가사는 그날부터 양반집에서 두부를 먹으며 느긋하게 나날을 보내었답니다. 그런데 양반집 아낙네들은 불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끼니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만들자니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양반은 외출할 때마다 부엌에서 일하는 아낙네들에게 당부를 잊지 않았답니다. 김이 나는 두부를 정성껏 만들어야 하네. 하루는 주인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외출하였지요. 잠시 뒤 성가사는 부엌에서 아낙네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답니다. 아이고, 그놈의 명당 때문에 지레 죽겠어. 내가 남 못할 일을 시키는구나. 성가사는 짐을 싸가지고 다시 장작전으로 갔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양반은 지간이 없자 장작전으로 뛰어갔어요. 이놈이 두부를 2달이나 처먹고 어딜 도망을 가? 양반은 장작전으로 달려가 성가사를 장작으로 패 죽이고 말았답니다. 수덕각시 이야기. 충청남도 예산에 수덕사라는 절이 있답니다. 백제시대에 지어졌다니 정말 오래되었지요. 그 절이 수덕사라고 이름 지어진 것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답니다. 옛날에 수덕이라는 청년이 있었지요. 수덕이는 양반집 자제였는데 하루는 하인들을 데리고 사냥을 가게 되었답니다. 사냥감을 찾아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지요. 하인들은 수덕이에게 어서 빨리 활을 쏘라고 재촉했어요. 수덕이는 한참 동안 노루를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저길 보아라. 사람이 있지 않느냐? 정말로 거기엔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결국 수덕이는 사냥감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새 수덕이의 마음엔 그 여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온통 그 여인 생각뿐이었답니다. 견디다 못해 수덕이는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어요. 여인의 이름은 덕숭이고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덕망과 예의를 고루 갖춘 여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수덕이는 여인의 집 근처를 맴돌면서 여인의 모습을 멀리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부끄럽기도 했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나 봐요. 하루는 체면을 무릅쓰고 여인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답니다. 그런데 덕숭 낭자는 불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저희 집 근처에 절을 한 채 지어주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덕이는 곧장 공사에 착수했지요. 하루라도 빨리 절을 짓고 덕숭 낭자와 혼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해나가다가 드디어 절이 완성되었지요. 곧장 덕숭 낭자에게 찾아가 절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지만 덕숭 낭자는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부처님을 모시는 절을 짓는데 부처님을 생각하며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한낱 여인네에 온 마음을 빼앗기다니요. 저 뒤를 보십시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이 불타고 있었어요. 수덕이는 다시 절을 짓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절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수덕이의 마음속에서 덕숭 낭자라는 여인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기 쉽지 않았나 봐요. 어느 날 수덕이는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며 절을 지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절을 완성시켰지요. 덕숭 낭자도 수덕이의 정성이 깃든 절을 보며 기뻐했어요. 혼례를 올리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덕숭 낭자는 잠자리만은 따로 하자고 말했어요. 수덕이는 화가 났지요. 덕숭 낭자에게 화를 잔뜩 내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덕숭 낭자도 사라져버렸지요. 수덕이는 그런 덕숭 낭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남아있는 건 덕숭 낭자의 버선 한 짝뿐이었답니다. 천둥, 번개, 비바람이 더 거세어지더니 낭자와 함께 있던 집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졌고 수덕이는 혼자 너른 벌판의 커다란 바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버선을 내려놓자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변해버렸지요. 수덕이는 결국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고 덕숭 낭자는 부처님의 화신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수덕사에는 지금도 버선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수덕사에 관한 다른 이야기랍니다. 수덕사라는 아주 조그마한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은 덕숭산이라는 산 속에 있었지요. 수덕사는 정말이지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수덕사의 스님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불경도 읽고 일도 하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들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멋진 곳에 대웅전을 지으면 부처님이 정말 기뻐하실 텐데.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대웅전을 지을 만한 돈이 없자는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부처님께 참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절을 짓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스님들, 우리 부처님께 기도합시다. 이곳에 대웅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정성을 모아 소원을 빌어봅시다. 그 뒤로 스님들은 열심히 불경을 외며 정성 들여 부처님께 절을 올렸어요.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로 바뀐 뒤에도 스님들은 계속 소원을 빌었지요. 하지만 대웅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힘이 빠지긴 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덕사에 귀한 손님 한 명이 찾아왔어요. 고운 얼굴에 예쁜 옷을 입은 그 손님은 마치 부처님이 보내주신 선녀 같았어요. 평소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스님들의 눈에도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대단해 보였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수덕이었답니다. 그로부터 스님들은 수덕 아가씨와 함께 지내었어요. 수덕과 함께 멋진 대웅전을 지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정성을 다했답니다. 부처님, 부처님,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주세요. 수덕 아가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어요. 그러자 수덕사 인근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수덕사에 예쁜 여자가 있다며? 정말로 천사 같다던데? 아,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대. 근데 매일같이 대웅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나 봐. 수덕 아가씨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퍼져갔지요. 그 절에 대웅전을 지어주는 사람과 수덕 아가씨는 혼례를 올린다나 봐. 그렇게 예쁘고 착한 아가씨와 같이 살게 될 사람은 정말 좋을 거야.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수덕사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돈 많은 부잣집 자제부터 나무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목공수까지 말이에요. 모두들 수덕 아가씨와 혼례를 올리고 싶어 했지요. 그렇게 수없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아가씨는 말했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주는 사람과 저는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어요. 그리고 서로 먼저 대웅전을 지으려고 서둘렀지요. 먼저 돈 많은 부잣집 자제가 값비싼 재료들을 사들여 법당을 지었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짓는다면 전 당신과 혼례를 올릴 수 없답니다. 다음에는 재주가 아주 뛰어난 목공수가 법당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가씨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지요. 이것도 아닙니다. 정성이 없잖아요. 전 당신과 혼례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덕 아가씨는 까다롭게 굴었어요. 다들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지만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진 못했지요. 그렇게 하나 둘 수덕사를 떠나기 시작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남았지요. 그가 바로 이덕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덕숭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가씨에게 다짐을 받았답니다. 정말 제가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 올리면 낭자는 저와 혼례를 치르실 거지요.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후로 덕숭은 대웅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각오가 남다르긴 했지만 크고 멋진 대웅전을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제법 긴 시간이 흘렀답니다. 어느덧 수덕사 앞마당에 크고 멋진 대웅전이 지어졌어요. 모든 공사가 끝나는 전날 덕숭은 신이나 아가씨에게 말했지요. 이젠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마음에 드시지요? 그렇다면 당장 혼례를 올립시다. 네,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저는 집에 돌아가 혼례 준비를 하겠습니다. 덕숭이는 정말 기뻤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가씨가 살고 있는 초가집으로 달려갔어요. 아가씨를 부르며 방문을 여는데 아가씨가 커다란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 아가씨! 다급해진 덕숭이는 손을 뻗어 아가씨를 끌어내려 했지만 이미 아가씨는 바위 틈으로 사라진 뒤였답니다. 덕숭이의 손에는 아가씨가 신던 버선 한 짝만이 쥐어져 있었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덕숭이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 보니까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곳에 대웅전을 짓게 하도록 부처님이 인간으로 변하여 내게 오셨구나. 아가씨가 부처님이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지. 부처님이 내게 큰 가르침을 주신 것이야. 덕숭이는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이후로 덕숭이와 스님들은 부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아름답게 지어진 대웅전에서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